이렇게 수원중부교회 성도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올해 6번째로 수양회를 하는데요. 어느 교회는 일반 교회 기도원을 빌려서 했어요. 그래서 저 일반 교회 기도원에서 수양회는 처음 해보는 거라 이분들이 작정하고 들어오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결국 레바논으로 선교사 한 가정을 파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녀보면 이제 10월 달에 서울 북부교회 수양회 하면 올해는 끝날 것 같은데,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다녀보면 다 특징들이 있고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성도들이 다 훌륭하세요. 오히려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제가 더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감사가 돼요. 성도님들 배울 수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주제가 주님이 내 안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인데 조금 바꿔볼게요. 그리스도의 주재권 확립이라는 주제로 조금 바꿔볼게요. 골로새서를 교제하려고 합니다. 골로새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핵심 요절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주로 받았으니. 주라고 하는 건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거, 노예라고 하는 건, 노예가 있다고 하면 주인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로 받았다고 하는 이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해 보세요. 주인이 바뀌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그렇게 말하는데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핵심 주제는 그리스도의 주재권이고 핵심 단어는 충만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세워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저는 내비게이터에서 2년간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건 제자 훈련을 제일 잘하는 곳은, 옛날에 송찬호 형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내비게이터하고 브래들린이 연합을 하면 이상적인 교회가 나올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뭐냐면 내비게이터는 하진승 형님이 시작을 하신 것이고, 또 아니죠, 유광식 형님이 시작을 하셨고, 서울대 팀을 이끌던 하진승 형님이 지금은 이제 다른 분에게 넘어갔는데, 모임의 형제님들이 내비게이터를 시작하신 거예요. 대학 선교회를. 그런데 제자 훈련을 아주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그런데 교회관이 약해요. 모임은 교회관은 뚜렷한데 제자 훈련이 좀 약해요. 그래서 송찬호님이 하신 말씀이 모임이 너무 좋은데 훈련이 잘 안 된 거예요. 내비게이터는 훈련은 철저하게 했는데 교회관이 약해. 그래서 아무 교회나 나가라래. 아무로 훈련하고. 그거는 아니죠. 그리스도의 이 제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런데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세워가는 거예요. 로드십. 그리스도의 이 주재권을 세워가는 것인데, 그러면 이 주재권이 무슨 뜻일까요? 주재권이란 무엇일까요? 주재권이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주재권 하잖아요. 주재권이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많은 영역이 있죠.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내시는 것이 주제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으로 인정하며 살 때 그것이 충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는 것이 그것이 충만이에요.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냐면은 절대적인 것은 없다. 꼭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아?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꼭 그래야 돼?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고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도 꼭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젊은이들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달라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교회 꼭 가야 돼? 애창 꼭 해야 돼? 많이 교회가 어려워진 것 같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주재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기가 많이 어렵죠.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 제국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인사를 했냐면 가이사는 황제죠. 가이사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이 답례로 뭐라 그러면 맞습니다. 주님은 황제시지요.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요. 나의 주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탄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고 지하로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터키 갑바도기아를 가봤어요. 갑바도기아를 가봤는데 바위에 완전 벌집 같아요. 왜 이렇게 굴이 많아요? 대림구유라고 하는, 대림구유는 깊은 우물이라는 뜻인데 그 지하 도시에 지하 한 4층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처음에 개방을 했을 때 사람을 잃어버렸는데 끝까지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 밑으로 그냥 봉쇄를 해버리고 그냥 4층까지만 공개를 하는데 한 4만 명 정도 살았다고 추정을 해요. 그런데 성지순례 다녀오고 나서 또 하는 얘기가 한 7만 명 정도 들어가는 지하 동굴이 또 발견됐다는 거예요. 들어가면 못 찾으니까 그냥 폐쇄를 해버린 거죠. 왜? 그래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전해지기까지 그들이 어떤 믿음의 과정을 거쳐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들어올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를 탄압을 하고 기독교를 멸족시키려고 했는데 오히려 로마 제국이 무너지고 AD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국교를 기독교로 받아들입니다. 믿음이 승리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생애 가운데 가장 능력이 있었고 가장 기뻤던 적이 어느 때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확실하게 세워갔을 때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고달팠지만 그때가 가장 강력하게 그리스도께서 증거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희 교회 대구문화예술회관의 국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계셨는데 초대 장로님이셨는데 이분 의성 김씨 종갓집 종손입니다. 구원받고 개척되던 첫 해에 구원받으셨는데 구원받고 그 해인가 그 다음 해인가인데 추석 때인데 이제 이 종갓집 종손이니까 문중 어른들이 다 모여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종손이니까 자기도 서서 절을 해야 되는데 절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딱 서 있는 거예요. 다 쳐다보죠. 웬일이래? 제가 웬일이래? 이제 제사 다 끝나고 문중 어른들 다 돌아가고 이제 가족만 남았는데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왜 이래? 내가 아버님 존경하고 공경하지만 저는 이제 제사 안 지낼 겁니다. 저의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누구에게도 절 안 할 겁니다. 그러고 아버지가 이성을 잃었어요.
부엌에서 칼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형제님이 찌르세요. 오히려 그냥 물을 후딱 뻗고 찌르세요. 그걸 쳐다보고 있는 어머니가 졸도해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이성을 잃었어요. 진짜 찌르려고 그러고 아들은 찌르세요. 이랬으니까 그냥 어머니가 졸도해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칼 내던지고 어머니 물 갖다 뒤집어 씌워서 일어났어요. 그 해에 아버지 엄마 다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는 것일까? 기쁨이 없는 것일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고 모든 것이 되신다고 하는 고백 속에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는 건데, 어느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어디 있나 봤더니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어디 있나 봤더니 세상 속에 있더라.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가 욕을 얻어먹는 것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아내에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참 부끄러운 게 많다. 참 반성이 되어진다. 지금까지 주님 앞에 살았고 사역을 하며 산다 했지만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세워지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주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하다. 우리가 주님 하지만 어느 부분 속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계신 거지? 많은 부분 속에서 너무너무 죄송하다. 실제로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주님의 주제권을 세워가는 것인데 우리 너무 그런 부분에 약하다. 그런 생각이 되집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유일한 주님이시다라는 신앙 고백은 목숨 내걸어야만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 시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시오, 나의 주님은 오직 가이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건 목숨 걸어야만 할 수 있었던 고백이에요. 오늘날은 너무 자유롭지 않습니까? 너무 쉽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골로새서는 4장까지 있습니다. 자, 1장은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 따라해 보세요.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 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주님이시냐는 거예요. 큐리오스라고 하는 것은 따라해 보세요. 소유권, 지배권, 통치권, 요 세 가지를 가지신 분이 큐리오스예요. 주님이시라고요. 소유권, 지배권, 통치권.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주님이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근거는 성경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하는 거죠. 1장은 만물의 주 되신 그리스도, 2장은 생활의 주 되신,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믿음의 주 되신 그리스도, 3장은 생활의 주 되신 그리스도, 4장은 선교, 전도, 선교의 주 되신 그리스도. 이것이 골로새서의 핵심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 요절은 골로새서 2장 6절 7절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뭐로 받았다고요? 주로, 퀴리오스, 소유권, 지배권, 통치권.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도 너희가 만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하셨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주님이신 것일까요? 골로새서 1장에는 이 주님 되시는 중요한 단어가 4가지가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여기 중요한 핵심 단어는 속량,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속이라는 건 값으로 사서 자기 것을 삼았다는, 우리를 사신 분이 주인이죠. 두 번째,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주님이십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고 하는 이 말을 유추하면 섭리라는 뜻입니다. 섭리. 네 번째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시라. 이 네 가지 이유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네 단어, 속량, 창조,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섭리, 교회의 머리시라. 이 네 가지 이유로. 너희들 주님 하는데 네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 이유는 뭐냐?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으시면서 자기 언어로 이렇게 정의하시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번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 이제 당선되기 전에 교회를 이렇게 순회를 했나 봐요. 그런데 이제 뭐 대통령 된 걸 뻔한데 그 교회를 방문하기로 돼 있는데 이제 즉흥 연설을 아주 잘하잖아요 트럼프가. 근데 연설하고 나서 몇 사람에게 질문을 받기로 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주일학생이에요. 초등학교 다니는. 그래서 이 아이가 선정이 됐는데 부모가 다 걱정인 거예요. 너 어려운 질문 하지 마라. 뭐 물을 건데 묻지 마세요. 대신 나는 할머니 성경을 끼고 나갈 거예요. 할머니 성경을 끼고 나가서 내가 트럼프 취임식은 아직 안 했지만 당선자에게 내가 이걸 물을 거예요. 부모가 더 걱정인 거예요. 제가 엉뚱한 질문할까 봐. 걔 차례가 왔어요. 왔는데 뭐라고 물었냐면 생각해봐도 참 놀라운 게 할머니 성경을 착 손에 들고 당신에게 있어서 성경은 뭡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답을 못해요. 얼마나 난감한 일입니까? 잠시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면 그러게 말이다. 할아버지도 항상 그렇게 나한테 물으셨어. 너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냐? 늘 할아버지도 나에게 이렇게 물으셨는데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 말이 서두에 드린 것처럼 이 성경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의 모든 거야. 모든 것의 모든 거야. 그렇게 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물은 당신에게 있어서 성경은 뭐냐라고 물은 아이나 나에게 있어서 성경은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된다고 고백했던 트럼프나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안 믿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있어서 주님, 예수님은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 뭘로 어떻게 답하실 것입니까? 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주님 그렇게 불러? 바로 이 네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나의 섭리자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여기 보면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근데 보이진 않는데 분명히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뭘까요? 예, 뭐 그런 것들도 있지만 과학적인 것 말고 존재적인 것. 천사의 세계입니다. 천사의 세계. 천사, 인간보다 고동하게 만들어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죠. 셋째 날에는 천사 이
선한 천사도 있지만 천사를 말할 때는 귀신들도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건 셋째 날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경험한 귀신들 내가 얘기할게요. 저희 어머님이, 저희 아버지가 하도 방탕하게 사셔서 저희 어머님이 47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막내인데 제가 군에 가는데 어머님이 담석 암을 앓고 계시고 복수가 차서 이렇게 배가 불러 계신데 얼마나 더 사실까 걱정을 하며 군대 갔는데 첫 휴가를 나왔을 때 막내 아들 군에 갔다 첫 휴가 나왔다고 그래도 휴가 나오는 거 한번 본다고 맨발로 뛰어나오셨어요. 그래 이제 얼마나 더 사실까 하고 부대 들어갔는데 그때는 이제 전화도 없고 그 뭡니까 전보로 이제 알리는 거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전보가 왔어요. 어머님 돌아가셨다고. 저만 임종을 못 받죠. 장례를 치르는데 큰 이모님이 평택에 사시는데 제 고향이 용인 남사입니다. 평택에 사시는 큰 이모님이 뭐라는데 얘야 네 엄마 참 희한하다. 왜요? 네 엄마는 죽을 때 이래고 죽었어. 그래서 그 전에 교회 나가고 계셨고 제가 복음을 수없이 전했는데 어머니 확실하게 구원받으셨구나 라고 제가 확신을 했어요. 우리가 손주들 오면 이렇게 안아주죠. 그렇죠? 자, 히브리서 1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옛적 번역에는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들어갔다고 했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운명하실 때 천사들이 저희 어머니 그 영혼을 데리러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맞으신 거예요. 제가 대명동교에 있었을 때 경북대학교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한 한 형제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자매는 교사고 이 형제는 교사가 될 건데 교사 너무 시시하다고 회계사 시험을 최종 합격해놓고 급성 폐혈증으로 일주일 만에 주님 나라 간 청년이 있어요. 결혼 약속해놓고. 그런데 이 형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천사들을 본 거예요. 운명하기 전. 엄마도 예수님 믿고 여동생도 예수님 믿었는데 아버지는 고급 공무원이었는데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아들이 일주일간 아들을 보면서 엄마 하늘에 왜 이렇게 천사들이 많아? 그날 주님 나라 갔어요. 그거 보면서 우리 아들은 정직한 애야. 거짓말을 안 해. 그런데 얘가 천사가 있다 그러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아버지 장례 끝나고 구원받으셨어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만드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이 주인이시죠. 만물의 주 되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실 수 있는 것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속량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원상태로 회복시켰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 그런 말씀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주님께서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도로 사 주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의 사건이죠. 그런데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조금 전에 창조 말씀드렸죠.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도나이가 주님이에요. 그리고 구약시대 사람들은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거룩해서 야훼라고 하나님 이름을 못 불렀어요. 아도나이. 그것이 주님이에요. 구약의 주님이 신약의 그 주님이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 단어가 나오죠. 창조, 구속. 그래서 두 가지 의미에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주님이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신 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골로새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지금 개역 개정 번역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 보실 때 있잖아요. 지금 있는 이 개역 개정도 기본적으로 있고 표준 새 번역이 있어요. 표준 새 번역 오시고 킴 제임스 번역도 좋고, 그리고 더 있으시면 현대인의 성경을 놓으면 한 4가지만 쫙 걸어 놓으면 쉽게 이해가 옵니다. 제가 17절을 여러 번역으로 볼게요. 개역 개정.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새 번역.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졌어요. 현대인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이 시작되시기 전에 이미 계셨고 만물은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쉽죠? 그분의 능력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저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저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안 보시는 분들도 있네요. 거의 다 쳐다보셨죠? 누가 고개 돌리게 했어요? 네? 누가 돌렸어요? 제 말이죠. 그렇죠? 보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말은 그분이 살아있어야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뭐가 있어라 창조하신 분이 또 그냥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계속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경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아기 낳고 그냥 버려두지 않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데, 마태복음에 보는 그런 말씀 있죠.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누구의 간섭 없으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예요. 2주 전에 안양 중부교회 형제님이 문자가 왔어요. 형제님, 경북대학병원에 좀 빨리 좀 가보세요. 우리 청년이 대구로 출장 갔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경황이 없어서 뭐 할지도 모르고 가만히 계시고, 그래서 차를 견인해 갔다고 하는 고령으로 갔습니다. 완전 대파돼 갖고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어요. 살아남은 게 다행이에요. 이틀 동안 거의 일주일 가까이 의식도 없는 거예요. 겨우 급한 부분만 이 목이 부서져 가지고 여기 부러지고, 다행히 뇌하고 장은 안 다친 것 같은데 또 횡격막이 째져 가지고 자가 호흡도 못 하는 거예요. 호흡도, 바람이 새버리니까. 지난주 수술했다 그러는데 어떤가 싶어서 가봤더니, 형제님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매님은 너무, 그러니까 의사의 손길을 의사 손길 너머의 영역,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근데 자가 호흡, 그 사람이 의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을 돌려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식물인간 되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문자가 왔어요. 형제님, 자가 호흡을 시작했어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건 의사 한 거 아니죠?
서복정님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서복정님이 그러죠. 의사가 하는 거 별거 없어. 의사가 하는 거 별거 없어. 대구의 동산병원, 계명대학교 그 동산병원 나는 외과 의사다라는 책을 낸 강정구 박사 책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 이분이 이런 간증을 썼어요. 이 사람 콩팥 하나를, 콩팥이 2개잖아요. 콩팥 하나를 잘라다가 여기서 붙여가지고 이어놨는데 조금 있으니까 오줌이 소변이 조르르 관을 타고 흘러내리더리. 그걸 보고 울었대요. 의사가 한 건 요 사람 콩팥, 싱싱한 콩팥 잘라다가 요거 한 자 잘라내고 이어준 것밖에 없어요. 그 후에 소변이 흘러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자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녀들 점점 크면은 부모 곁을 떠나가지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의탁을 드려야 돼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우리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이 섭리자가 되어주셔야. 그래서 저는 참 병원에 가서 가끔씩 기도 드릴 때 빠지지 않고 드리는 기도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분의 목자, 주님이 그분의 목자가 되어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의사들도 그래요. 부모도 그래요. 우리 한계를 넘어서는 그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하나님을 우리 주님이 섭리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여기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3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1장 3절 안에 그 3단어가 있습니다. 자,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만물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이거 뭐죠? 섭리하고 계신 거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여기는 지금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창조가 어디 있죠? 아,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고 섭리자이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구원자이시고. 지금 세 단어가 나오죠. 이게 우리 주님의 삼중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섭리자이신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18절에 가서 갑자기 교회의 머리라고 주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로 돌아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통치자.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주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고와 같이 버려두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로 삼아주시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퇴임하고 1년에 한 20번 정도씩 나간 것 같아요. 주님이 많은 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거의 건강해요. 그런 교회를 보는 건 굉장히 기쁨이죠. 그런데 혹 가다 보면 교회가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2년 동안 다녀온 교회들 중에서 한 2-3개 교회는 제가 하루 거의 빠지지 않고 기도한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그 중에 한 교회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연합을 해서 교회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 기도 마치는데 잘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기도가 되는 교회들이 조금 있어요.
그런 교회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진리 편에 서야 한다. 누구 편이 아니에요. 진리 편에 서야 돼요. 그런데 어려운 교회들을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워가려고 그래요. 특별히 지도자들이. 그러면 교회는 어려워져요. 대책이 없어요. 거의 공통점이 그래요. 주님이 머리신데 특별히 지도자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는 기도할 때 좀 성격이 좀 급한 사람이고 부족이 많은 사람인데, 성도들은 참 그거 다 덮어주고 퇴임할 때까지 잘 동역해 주어서 이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하면서 가끔씩 이렇게 기도합니다. 퇴임하니까 더 조심스럽더라고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퇴임하니까 더 조심스러워요. 다가가면 안 되는데, 난 이미 퇴임했는데. 그런 마음도 있고. 자,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은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모르고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물동이 이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 그러면 예비한 다락방이 보이리라 했죠.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무의식 중에 누군가를 안내하는, 인도해가는 사람들이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제 고향이 용인 남산인데, 맥카피 선교사가 그 시골 구석에 중학교를 세워서 서울 경기 지역에 가보면 고향 선후배들 굉장히 많습니다. 중학교 때 구원 못 받았어요. 제 은사님이 주님 나라 가신 평택교회 섬기시던 임정빈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신데, 얼마나 악착같으신지 구원 못 받으면 놔주질 않아요. 그래서 어쨌든 구원 받아야 돼요. 너무 힘드니까, 구원 못 받으면 놔주지를 않으니까 3년 동안 복음을 들었으니 얼마나 복음을 잘 이해했겠어요. 예수는 믿기 싫고 선생님은 안 놔주고 거짓말로 구원 간증을 해야지. 그래, 거짓말로 구원 간증을 했는데 선생님이 속으신 거예요. 그걸 구원 간증이 너무 잘하니까 그냥 믿으신 것 같아요. 더 이상 구원 받으라고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 이제 수원으로 진학을 했어요. 그래 친구하고, 야, 둘이 자취를 하자. 사골세는 너무 돈 많이 들어가니까 주택에 방 한 칸 전세로 얻어서 우리 같이 자취를 하자. 그래서 들어간 집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역자 형님 댁이에요. 여기 좀 함께 같이 주님 섬기셨던 분, 한 분 딱 계세요. 제가 1977년도에 구원받고 침례받았습니다. 주인이, 학생, 교회 한번 같이 안 가볼래? 이 시골 착한 학생이 그걸 어떻게 거절을 해요? 꼼짝없이 가가지고 복음 집회 때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기 싫었던 예수님, 지금은 주님이 아셨던 거죠.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게 믿기 싫었던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그래서 1977년도 7월 달에 침례를 받고 군에 가기 전에 한번 교회를 다시 가봐야지 했더니 화서동에 예배당 건축을 시작을 했더라고요. 천막에서 모이면서. 그 후에는 모르겠어요. 많은 과정을 거쳤겠지요. 장로님들이 교회를 잘 인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또 잘 협력해 주셔서 오늘의 수원 중부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장로님들은 더 많이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맨 앞에 가는 분이 제일 바람을 많이 맞아요. 기러기 있죠? 기러기가 보통 이렇게 V자 형태로 날아가요. 그런데 하늘을 쳐다보면 기러기가 몇만 리를 날아간다는데, 기러기 날아가는 거 이렇게, 특히 이제 가을에 때를 지어서 날아가는데 보면은 조용히 안 날아가요. 끼룩끼룩 하고 날아가요.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날개짓을 하면 그 양 옆에 있는 기러기들은 30%의 힘만 갖고도 날 수 있대요. 그게 양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행기 원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굉장히 크잖아요. 비행기 날개가. 그럼 맨 앞에 있는 이 기러기 너무 공기 저항을 많이 받아서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끼룩끼룩하는 것들이 끼룩끼룩하는 그것이 조류학자가 하는 얘기가 힘내 이런 뜻이래요. 놀랍죠? 우리 성도님들은 장로님들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셨죠.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지도자들이 타깃이에요. 지도자 쓰러지면 교회도 쓰러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사탄의 타깃이 지도자들이죠.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이 수고하는 분들입니다. 어쨌든 수원중부교회도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들이 잘 이끄시고 또 잘 협력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고 계신데, 인도자들은 또 자신들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거죠. 착각하면 안 되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주님의 양을 치는 목자지만 자신의 목자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신도 왕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왕은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이었으니까 그런 성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의 전권을 갖고 계시니까 주님의 말씀 모두가 다 말씀에 복종을 해야 되지만, 그래서 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주재권을 고백할 때 주님의 주님 되심을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지금 선교사들이 나가 계시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오래전에 미국의 인쇄기를, 굉장히 비싼 인쇄기를 수입을 했대요. 그런데 고장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기 위해서 이제 본사에서 정비사가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는데 너무 애띤 젊은이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쇄업 그 사장이 전문을 보낸 거예요. 이런 사람 말고 좀 노련한 사람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전문이 세 문장으로 왔답니다. 그 젊은이가 이 기계를 설계한 장본인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의 지시를 절대적으로 따르십시오. 그 인쇄기를 발명한 사람은 이 청년입니다. 그가 못 고치면 누구도 못 고칩니다. 그 젊은이의 지시를 절대로 따르십시오. 우리 인생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시죠. 내 인생을 때때로 우리 병들죠. 때때로 탈선하죠. 탈선할 때 내 인생을 죄의 궤도로 올려놓을 수 있는 분도 구원자이신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이 말씀을 따르십시오 라고 교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교훈으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부부싸움에서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은 없죠. 정도의 차이만 있지. 셋째 날 드리겠지만, 제가 하면서 아내한테 사과한 게 뭐냐면, 여보, 내가 주재권이 안 이루어져서 참 미안해. 주재권이 첫 번째로 이루어져야 할 영역이 있다면 부부입니다. 부부, 부자, 형제, 성도. 주재권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런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주재권이 뭐라고 그랬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도록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그분께 맡기는 것, 그분의 절대적 지시를 따르는 것. 말씀이면 무조건 복종하는, 누구 때문이 아니고 뭐 상황이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에 복종하는,
주님은 어떤 이유에서 우리의 주님이시라고요? 첫 번째는 창조주이시고, 두 번째는 구원자이시고, 나를 도로 사주셨으니까. 세 번째는 우리의 섭리자이시고, 네 번째는 교회의 머리시니까. 우리 각각 구원하셔서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지체로 다 삼으셨습니다. 그럼 성도들도 인도자들도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겠죠. 그래야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겠죠. 우리의 소원은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원리에 따라 살 때 수원 중보교회도 더 행복하고 더 영향력 있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삶을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적용 질문으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린 소녀가 트럼프에게 당신에게 있어서 이 성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나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의 주제권이 나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